듣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선진들, 종교개혁 후에 또 청교도들의 그런 귀한 신앙 고백서를 우리가 함께 나누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길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함께해 주시고 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국가 위정자가 주제고요. 윌스민더 신앙고백서 23장은 국가 위정자에 관하여입니다. 국가 위정자에 관하여. 윌스민더 신앙고백서가 작성될 그 시기가요 1600년대 중반이거든요. 그때는 교황이 있었고, 그다음에 왕들이 있었고, 귀족들이 있었고, 그리고 성도들이 있었고, 또 여러 교파들이 있었고, 그런 혼재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정부가 왜 있어야 되는가? 기독교인들은 그런 정부와 또 위정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위정자는 그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3장은 그렇게 위정자에 대한 말씀 내용이고요. 2025년도를 사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나라마다 국가마다 위정자는 누구인가? 위정자는 역할이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되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 권세는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13장 1절에 보면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예. 심지어 악한 왕도 하나님의 주권과 허락 없이는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왕도, 이집트의 바로 왕, 이스라엘의 사울 왕,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보면 선한 왕들이 있었지만 악한 왕들도 있었습니다. 아하 왕, 또 아하 왕이 대표적인 악한 왕이고, 므낫세도 마찬가지고, 예, 그런 왕들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 그러니까 13장 1절은 그거를 인정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권세는 하나님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위정자를 세우십니까? 자, 위정자를 세우신 이유가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 그러니까 그 위정자는 선을 행하는 자. 선을 행하는 위정자는 어떤 위정자입니까?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칭찬하고 보상을 주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보응하는 자. 이게 정부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R.C. 스프롤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훌륭한, 지금 이제 소천하셨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정부가 필요한 것은 인간의 악 때문이다. 예, 인간의 악 때문이다. 그 악 때문에 법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교통법규가 없다면 인간은 양심적이고 굉장히 도덕적이니까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합니까? 안 하죠. 예, 무법천지가 될 거예요. 교통사고도 많이 날 것이고. 그래서 정부가 필요한 것은 인간의 악됨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여기 4절에 보면 위정자는 하나님의 사역자다라는 말까지 했어요. 하나님의 사역자다. 선을 베푸는 자에게는 이제 어떤 상을 주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진노하고 보응받는. 그래서 칼을 가진 이유가 뭡니까? 이게 공권력이거든요. 그래서 범죄자를 벌하고 선을 행하는 자를 포상하고.
그래서 뉴스에 보면 좋은 일 한 사람들 막 이렇게 막 뭐랄까요? 상 주고 포상하잖아요. 예, 그런데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3장 1항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자막 한번 볼까요?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있으면 온 세상의 주이시며, 시작. 주이시며 왕이신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과 공공의 유익을 위해 백성들을 다스릴 것이고 그 목적을 위해 그들에게 무력을 허용하셨다. 보호하고 격려하며 악을 행한 자들은 징벌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신앙고백서는요, 두 가지 목적, 위정자를 세우는 두 가지 목적이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 다음에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국가 위정자가 있어야 법도 세우고 법도 지키고 법을 집행하겠죠. 그러면 공공의 유익이 세워지고 질서가 생기는 거죠. 질서 유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위정자가 어떻게 해야 영광을 드러낼까요? 예. 공의와 정의대로 재판하고, 만약에 재판관이 악인에게 상을 주고 선인에게 벌을 주면 그 재판관은 어떤 재판입니까? 불의한 재판관이겠죠.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국민들은 신뢰할 수 없고 또 막 불평불만이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세우신다. 예.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자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한 자에게 벌을 주는 위정자가 좋은 위정자라는 거죠. 선을 장려하고 불법을 하지 못하도록 저지하게 하는 위정자. 예, 이런 위정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위정자에게 권세를 준 거예요. 권세, 권력. 그래서 교통법구 권세가 그거예요. 막 출퇴근 시간에 굉장히 차가 막힐 때 그 교통경찰이 가운데서 막 호루라기 불면서 막 이렇게 안내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말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트럭보다, 여러분, 그 교통경찰이 트럭보다 세요, 안 세요? 세질 않죠. 트럭이 더 강하잖아요. 트럭이 밀고 가면 그냥 깔릴 수 있잖아요. 근데 교통법구가, 그 경찰이 호루라기 불면서 오지 말라, 그 다음에 좌회전하면 좌회전하라, 막 그렇게 안내하잖아요. 그게 권세라고, 권세. 그 경찰에게 준 권세 때문에 사람들은 그 질서를 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영광과 공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위정자에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잘못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아무리 국가 위정자가 권세가 있다고 해도 교회에 간섭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성례, 권징, 이런 것들은 교회 고유한 권한이고, 그래서 우리 감사하게도 우리나라 헌법의 20조에는요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정교 분리 원칙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전적으로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교회를 보호하고,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교회가 국가에 대해서 아무 말을 하지 말라,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교회가, 국가가, 정부가 교회에 간섭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마태복음 16장 19절. 마태복음 16장 19절. 18절 19절 두 절을 읽죠.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입니다. 자, 한번 같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시작.
또 아니라 내가 불면 하늘에서 풀리라 하시고. 자, 여러분, 요 19절은요 한 성도가 교회에 입교하는 것과 출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요 19절은 다른 내용이 아니라 내가 청려스를 내게 준다는 거예요. 교회에 준다는 거예요. 교회.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이게 묶는다는 거예요. 잠근다는 거예요. 열쇠를 잠근다는 거 뭡니까? 교회에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사람들이 왔을 때 그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는 권한, 세례 베풀고 입교하게 하는 권한은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정부가 주관할 수 없어요. 대통령도 할 수가 없어요. 대통령도 초신자면 교회에 와서 훈련받고 양육받고 세례 문답 다 해야 됩니다. 그래야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땅에서 뭔지 풀면 이게 들어오는 겁니다. 열어주는 거, 문을 열어주면 그 사람은 들어올 수 있고, 매면 매일 것이야, 들어올 수 없는. 그러니까 입교와 출교는 교회의 교의 권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거를 지나치게 간섭해서 누구를 세례주게 하고 누구를 들어가게 하고 또 출교당한 사람을 또 들어가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자,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우리 그 제자 양육 시간에도 잠깐 언급했는데, 자,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심각한 죄를 범했어요. 그런데 우리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한 사람을 권징하는 순서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1대1로 만나서 권면합니다.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가서 이렇게 권면하고, 우리 한번 볼까요? 18장 성경책 보겠습니다. 18장에 보면 15절, 18장 15절, (18장 15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하면 있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저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여기서도 똑같이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그러면 한 사람이 가서 권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잘못을 인정하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 형제를 얻는 거예요. 15절에 권면하는 목적은 그 사람을 얻기 위한 거예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요. 근데 듣지 않았어요.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 사람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을 분명히 봤잖아요. 두세 사람이 증인을 불러서 말하고, 근데 그것도 인정 안 해요. 내가 언제 그랬어? 그러면 교회 말하고 교회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 여기서 출교가 돼요. 출교. 그러면 이 사람이 교회에서 일을 당하잖아요. 불만을 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노회에 상소할 수 있습니다. 노회. 저희 교단법에 노회 판정도 인정 안 하면 총회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죄가 인정됐어요. 출교가 정당하다. 근데 거기서 인정 안 하고 세상 법정에 간 거예요. 근데 세상 법정에 갔을 때 세상 법정은 교회를 모르거든요. 하나님도 모르고 그냥 기존의 판례대로만 결정을 주로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거는 그 사람의 어떤 인권이 침해받았다. 예를 들면, 자, 우리 교단법에, 우리 지금 현재 교단법입니다. 목사는 동성애 커플에게 주례할 수 없다라고 딱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주례를 안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이 법정에 가서 우리 목사님이 우리 주례 안 했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 사람의 타일러서 그거를 중지하고 타일러인데 그걸 듣지 않고 법정에 갔을 때 거기서는 당연히 누굴 말을 들어줄까요? 그 사람 말을 들어주겠죠. 요즘에 막 성소수자, 그죠? 막 차별금지법 이거 주장하잖아요. 그런 예로
세상에서 판결은 성경의 기준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세상 법정에 가서 나 출교당했으니까 억울하다. 근데 법정에서 이 사람 정신적 피해봤다. 보상해줘라. 그리고 판결합니다. A라는 사람을 교회에 다시 입교시킵시오.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게 무슨 행위인가요? 국가가 교회를 간섭하는 거예요. 그게 헌법 제20조에 위반된다는 것입니다. 정교분리 원칙이 그런 내용이에요. 정부가 국가가 교회에 간섭할 수 없다. 예.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요 굉장히 복잡할 겁니다. 막 고소 고발이 많아질 거예요.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국가는 교회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권세를 가지고 국가는 교회를 주무르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보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3장 3항 한번 자막 봅시다. 다시 넘겨주시고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국가 위정자들은 국민의 신체와 인격 및 명예를 보호하여 어떤 사람도 신앙과 불신앙을 구실로 하여 다른 사람에게 모욕적인 언동이나 폭력이나 학대나 명예훼손을 행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하며 또한 명령을 발하여 모든 정당한 종교 집회들이 회방이나 선언 없이 개회하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다. 이거 있다 하죠. 이게 국가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위정자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때 코로나 때도요, 공무원들이 교회 들어와서 방해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어느 교회들은요, 경찰이 와가지고요,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중지하고 예배가 방해가 됐어요. 그거는 성경의 정신도 위배되고 이러한 고백서의 내용과 완전히 반대되는 행동을 한 거죠. 오히려 정부 역할은 뭡니까? 교회가 잘 예배할 수 있도록, 집회가 방해받지 않도록 질서를 유지시켜 주는 거죠. 자, 여기를 보면 국민의 신체와 인격 및 명예를 보호하여 어떤 사람도 신앙과 불신앙을 구실로 하여 다른 사람에게 모욕적인 언동이나 폭력이나 학대나 명예훼손을 행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예. 옛날에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예수쟁이라고 막 놀림당하고 조롱당하고 막 모욕을 받고 무슨 막 독교다 막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지 않도록 원래 위정자들이 앞장서서 교회를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고백서가 말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오늘 읽은 로마서 13장 위정자들에게 이렇게 해야 될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무가 또 있겠죠? 우리가 보호만 받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우리 4절에서 7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로마서 13장 4절에서 7절 다시 한번 4절에서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4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사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그러니까 국가 위정자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국가 위정자의 합법적인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4대 의무가 있잖아요. 납세의 의무, 또 교육받을 의무, 또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 예. 그래서 이 당시 때,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당선될 당시에 제세라파라는 그런 파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정부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세속 정부는 악한 정부고
무조건 교회를 탄압한다 이렇게만 여겼어요. 그래서 군대도 가면 안 되고 공무원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파에서는 세례를 주려면 공무원을 하면 안 돼요. 군인인데 예수 믿었어요? 너 그럼 군인에서 나와. 이래야 세례 주는 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가만히 보면 보세요. 로마서 13장 7절에 보면 조세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쳐라. 국가의 의무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했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죠. 예. 자,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서 우리 자막 보겠습니다. 사항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며 공과복음을 부하고 그들의 합법적인 명령에 순종하며 양심을 위하여 그들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은 모든 신자가 가진 구민으로서의 의무다라는 것이죠. 예. 근데 여기 단서가 있어요. 합법적인 명령입니다. 예. 불법적인, 그래서 불법적인 명령은 우리가 저항해야죠. 근데 합법적인 명령에 순종하며 양심을 위하여, 우리 성경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진노 때문에 진노받지 않으려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해라. 양심을 따라 하라 이 것입니다. 그들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은 모든 신자가 가진 구민으로서의 의무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중요한 게 뭐냐면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의무가 있다. 기도할 의무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넘겨줄까요? 자막 읽어봅니다. 시작. 신앙생활을 하지 않거나 종교가 다른다는 이유로 그 위정자의 정당하고 적법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거나 불송 아니며 이는 교회의 직책을 맡은 자라 해도 예외가 아니다. 예. 위정자 중에 뭐 대통령 중에도 기독교인이 있을 수 있고 불교 신자가 있을 수 있죠. 근데 대통령이 불교 신자니까 우리는 말 들을 필요가 없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위정자의 정당하고 적법한 권위를 인정하라는 거죠. 또 따르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참 기도가 필요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우리 자막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라는 것입니다. 위정자들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고 불법적인 법을 만들고 그 법을 또 집행하고 그럼 나라가 어지러워지겠죠. 나라가 혼란스러워지겠죠. 선을 행하는 자에게 벌을 주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 상을 준다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말 선한 양심을 따라 그 법을 잘 지키는 그런 위정자가 될 수 있기도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요하고 평안한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가 위정자가 또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죠?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위정자들이 될 때에 그 나라가 평안한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위정자들이 오늘 오전에 말씀 나눴지만 잘못된 사상에 물들지 않도록 유물론에 물들어서 그죠? 차별금지법을 주장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요, 그러한 사상에 문드러질 수가 있는 거예요. 진화론,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고 아담의 존재를 부정하면요 인간의 원죄가 부정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물질이 진화돼 가지고 사람이 됐다고 해봐요.
그러면 아담의 사건은 이거는 가짜인 거예요. 근데 실제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국회의원들 중에도 진화론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했어요. 아담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었다라는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왜요? 진화됐기 때문에. 그럼 진화되는 성에는요, 남자, 여자 외에도 다른 성이 있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에 말씀한 것은 성경대로 믿는 위정자, 성경대로 믿는 대통령, 성경대로 믿는 우리 국회의원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사상에서, 유물론은 진화론의 영향을 받았고, 거기서 잘못된 정치들이 나오고 경제주의가 나온 거예요. 우리 나라 또 위정자들이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치료해 주시고 또 회복시키실 바라며 기도하여 응답받는 이 나라 민족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